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이고요, 교회 밖에도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고 하죠. 자, 이들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들의 삶은 자신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는 쪽으로 흘러갔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암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 예수님에게서 도망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참된 삶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붙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삶은요,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어떤 형편에서도 의심과 흔들림이 없이 삶의 대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삶의 모습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삶의 길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나라 또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세우실 나라는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질 거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헛된 기대는 결국 실망과 배신으로 이어졌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큰 무리들은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큰 무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1, 20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백 명의 무리가 예수를 잡겠다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한 사람 잡겠다고
그렇게 큰 무리를 동원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칼이나 다른 무기로 무장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설사 무장을 하고 있었다 해도 그렇게 큰 무리를 동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큰 무리를 동원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그 무리를 선동해서 군사들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를 파견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대항 없이 순순히 붙잡히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을 선동해서라도 어떻게든 대항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칼과 몽치로 무장한 큰 무리를 보낸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며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실 세상을 힘으로 사는 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힘에는 힘으로 대항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참고로 이 장면을 똑같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그 종의 귀를 벤 자는 베드로고요.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큰 무리들 앞에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런 책망을 듣게 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세상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흔히 기독교를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 평화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비폭력주의자이시고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55, 56절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이 살 길로 가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기에 순종하신 거죠.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뜻에 일치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다른 예수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믿는 자를 복 주시고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영광 누리게 하시고 그런 세상 복을 주는 예수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오기 전에
군사들과 미리 짰었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신호를 정한 건데요. 그 사인은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도착해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춤으로 신호를 보내죠. 자, 그런데요, 굳이 그렇게 미리 신호를 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예수께 다가가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요 라고 가리키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신호를 정하고 예수께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척 할까요? 자, 일단 유다가 신호를 정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유다의 행동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유다는 지금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 배신의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어 했다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이 사람이 예수요라고 말했다면 스승을 배신한 자가 자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고, 유다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를 배신하지만 자기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신호를 정해서 남들 모르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신을 감추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신 예수님의 순종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에 우리의 전부를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취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두고 순종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 내 운명을, 내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알미고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진정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된 알미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우리 종료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알은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의 결단과 열매가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생명의 길, 죽음이지만 생명을 이끌어내셨던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진정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여정을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